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행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낮고 전한 곳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보다 귀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학업에 있어서도 성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일터에서도 우리가 성공이 필요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어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성공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건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성공한다면,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내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미얀마 양곤은 이제 미얀마는 2021년도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쿠데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4년 넘게 쿠데타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얀마를 떠나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그리고 인거 국가인 태국으로 도피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잡혀가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죽음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쿠데타 정부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출애굽하듯이 나라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엉망이 됐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구제 활동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선교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 선교사님들은 빠져나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2021년도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약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안전,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떠나고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뭐 군대도 갔다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대단히 위험할 때는 한국 잠깐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은 미얀마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교회 개척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태국에서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태국에서도 미얀마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놀라운 부흥이 미얀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북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에는 내전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안전한 남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적 돌파,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미얀마가 너무 저에게 맞다 생각이 들었던 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언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BTS나 또는 그 한국 가수들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접촉해서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를 만나서 얘기도 해보니까 한국 드라마 정말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좋아한다고, 다른 나라 드라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뭐 저로 일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한국 드라마만 봤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 일을 일주일 동안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어쨌든 어렵고 힘든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지역에도 대단히 위험하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레바논에도 선교사님 계십니다. 최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포탄이 떨어지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지역들에서 우리 고신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본부장으로 선교본부에 들어와서 지금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본부장의 사역은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 한 500명 정도 전체를 관리하는 일과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교단이 한 22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의 선교 후원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돕고 또 잘 후원할 수 있도록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들을 잘 발굴해서 파송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각 교회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본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본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부족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시간마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일들도 많고 또 급하게 빠르게 순발력 있게 해야 될 일들도 많아서 제 힘으로는 너무 버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본부장의 일이, 본부의 일이 그냥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가 잘 서 있고 또 본부장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건강하게 하면 우리 교단 전체의 선교가 더 힘있게 살아날 수 있고 또 한국 교회의 선교가 힘있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큰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2025년도가 우리 교단 선교를 시작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 교단이 고신교단이 1955년도에 제 교단 선교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70주년이 되는 거죠.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선교를 해왔는데 교단 선교부를 만들고 1958년도 처음으로 김영진 선교사님을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두 끼 먹기도 힘든 시기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살기 자체가 버거운 그런 시대인데도 우리 교단의 선배 어르신들이 그래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일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잘 준비된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교단이 어려우니까 그때 선교비 제대로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 2년 정도는 선교비를 김영진 선교사님 대만으로 가셨는데 선교비를 못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국에서 돈 보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이 현지에 갔는데 한국에 돈이 안 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뭐 밖에 나가서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예.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렇다고 뭐 교인들한테 돈을 꾸겠습니까? 예,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다 책임지시지 않느냐?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선교사님이 가서 뭐 성도들에게, 그 있는 현지인들에게 돈을 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잘 극복해내시고, 교회를 7군데나 개척하시고, 신학교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후배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정말 선교계의 거목이 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1958년도에 그렇게 선교사님 처음 나가시고 지금은 한 500여 명의 선교사님, 500명 가까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KPM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나라가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988년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들어오셔서 이 나라에, 한국에 2,957명의 선교사님들이 약 120년 동안 들어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그리고 사회, 경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그 선교사님들이 돕고 섬겨 주셔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는 지상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외국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갚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을 섬김으로, 또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대회를 6월 달에 저희들이 경주에서 하게 됩니다. 경주에서 약 2,000명, 1,500에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선교 그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분명히 본부장으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자꾸 기대하게 하십니다. 부담이 있죠. 큰 대회니까. 근데 부담보다는 하나님께서 고신을 향하여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시간이다,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큰 메시지를, 우리 고신교단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걸 자꾸 기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교단이 다시 한 번 더 점프업,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꾸 요즘 교회가 힘을 코로나 이후로
이제 힘을 잃어가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좀 떨어져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때 우리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제가 뭐냐면 고신교회여 일어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 그것입니다. 선교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최근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너무 거룩한 부르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부름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하셨잖아요. 세계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나갔을 때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됐던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순하게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한 군데 두 군데 개척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나라 역사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되든, 그 다음에 재정적 후원이 되든, 그 외에 실제적으로 참여가 되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스타가 될 수 있는 길, 하늘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길이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일, 전도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원히 가는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선교의 길이고, 그리고 빛나는 길이, 이 땅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빛나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그 길이 선교의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부름,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선교사로서 또 선교에 그렇지 않더라도 선교회를 감당하며 섬길 때에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교회생활 할 때도 낙심되는 일들이 생겨나지죠. 관계 문제로 인해서 낙심될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낙심될 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어떤 여러 영역들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또 주위에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낙심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 형편이나 상황들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선교사들도 낙심할 때들이 있는데 그때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선교사로서 좀 어렵고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다 여유 있게 선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첫 번째 선교사에게 텀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4명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4명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가 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있는데 어린애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본국 사역을 그때 제가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는데 제가 그때 통장을 보니까 제가 40대 초반 조금 더 됐을 때인데
통장이 한 2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 4명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이죠. 근데 그러면 40대 초반 정도 되면 그래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어야 되는데 제 통장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선교지에서 제가 재산을 남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뭐 특별히 그게 없었으니까. 이게 살짝 마음이 뭐 했지? 제가 지난 뭐 논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제가 살았는데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그 정도 되니까 살짝 그렇게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교단은 본인이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교사로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모금액이 약하거나 그리고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선교사 파송을 다시 안 해줍니다. 6년 사역을 하고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뭐 6천만 원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정에 되어 있으면 파송을 안 해줘요. 파송을 안 해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금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너무 착하고 사역도 잘하시는 분인데 모금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모금을 잘 못하시니까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부에 대한 원망도 그때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혼자 부산에 있는 이게 낙동강변에 을숙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가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선교지는 가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또 우리 원칙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나가면 본부에서 계속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재정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압박이 오고 할 때는 그런 이제 낙심이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이제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선교지에서 아프게 되었을 때에 좀 낙심이 될 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텀 이제 사역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건강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건강을 돌보지를 못해서 그때 하룻밤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뭐 신경줄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신경줄이.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너무 못한 거죠. 제가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쉴 때는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템포를 맞추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만 제가 기억을 하고 그냥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온 거예요. 신경이 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자는데 신경계가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밤에 5번씩, 6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잠들면 새벽 기도까지 5시간, 6시간 한 번도 안 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5번, 6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1시간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그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게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심하면 그냥 신경제 알약 정도 그냥 먹을 수밖에 없다고, 특별한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이 지금까지, 제가 지금 60인데 거의 한 25년 정도 그렇게 병이 지속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카페인이 많이 든 거, 콜라나 이런 거 먹으면 잠을 훨씬 더 못 자게 돼요. 지금은 한 뭐 2-3번, 한 3번 정도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건강을 이제 잃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대단히 이제 좀 어렵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건강을 잃게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얀마 양곤에서 이제 지내다 들어왔는데 거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나라 자체가 그 양곤 자체가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밑에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죠. 제가 지내고 있던 아파트도 큰 필터를 4개를 쓰는데도 그걸 다 정수를 해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통에 받아 놓으면 밑에 노랗고 까맣게 이렇게 암전물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기 같은 걸 씻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식기를 그냥 씻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 다시 다른 물로 씻습니다. 물은 당연히 사가지고 마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공기도 너무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게 이제 옛날 공장이나 이런 걸 돌리고 또 폐타이어 같은 거 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호흡기 쪽으로도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 문제로도 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안심하고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쯤, 그때 이분이 12월 달에 되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팀도 들어오고 본인도 한국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하면서 몸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병원에 몇 군데를 갔죠. 근데 그냥 뭐 특별한 조치를 안 해줬습니다. 그 병원에 이제 제대로 가서 조치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은 계속 있고 하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무 호흡이 가쁜 상태가 된 거예요. 위급한 상태가 돼서 빅토리아라는 병원에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호흡이 곤란하면 호흡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하게 호흡할 수 있는. 근데 앰뷸런스 안에 그 호흡기도 없는 거예요. 15분 동안 제대로 호흡을 못하고 가서 빅토리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선교지가 아프리카 지역도 막 내전이 있고 이런 데는 어렵고요. 또 뭐 남미 지역이라든지 기타, 이게 선교지는 어쨌든 이렇게 갈 만한 병원, 그 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면 좀,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낙심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또 뭐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은 자녀 문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생각할 때 선교사들은 자녀들 국제학교 보내기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선교사 자녀 학교 보내든지 현지 학교에 보내고 하면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뭐 우리 언어를 쓰는데도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려울 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애가 그 들어가서 공부를 뭐 영어로 하든 아니면 다른 언어로 하든 하면 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것도 생겨요. 부모를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분리불안이라 그랬죠.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학습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친구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학습 진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한국에 잠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이가 17살 정도 되는데 남자아이예요. 근데 몸무게가 30kg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남자아이가 30kg, 16살, 17살 되는 애가 30kg 정도밖에.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무수 선교사님, 나무수 원장님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 뽑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어린 나이에 머리를 다 뽑아버렸어요. 머리를 3번인가 뽑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를 뽑으면. 그 머리를 저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하고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 들어오면 한국 군대 문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소통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군대 문화 자체가 자기가 살던 문화하고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탈영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 탈영한 우리 MK 선교사 자녀 면회를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에 있는 형제나 자매하고 결혼을 하면 이게 또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날 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삶에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날까? 어떤 또 MK들 선교사 자녀는 부모님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학생인데
그때 기숙사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는 적절한 학교가 없으니까. 근데 애가 그때 얼마나 부모가 필요합니까? 근데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에 부모에 대한 미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아, 부모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나를 사랑 안 하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니까 나를 버리다시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경험하게 되면 뭐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이 낙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사를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섬길 때에 그런 낙심되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잘하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거 선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선한 일 중에 또 정말 중요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일이 사실은 선교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과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낙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의 일에 그렇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뿌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열심히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뭐 예수님 믿어보니까 별 그게 없더라. 내가 선교사역 열심히 해도 별 그게 없더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다가 자기 일들을 할 때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감당할 때에, 선교회를 감당할 때에 그런 우리에게 포기하는 유혹, 도전, 시험들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듭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렸죠. 제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돈 몇십만 원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선교사가 뭐 어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들인데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한 3일쯤 지났을까요?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제가 액수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한테 요만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면.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딱 전화가 왔는데 느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했던 그 액수 딱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 인생에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훈련도 필요하고 돈 없이 사는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때를 겪게 하시는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선교사역 첫 번째 텀 할 때 정말 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걸 바쳐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건강적인 문제를 제가 이랬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울산에 내려갔습니다. 울산에 선교부 일 때문에 내려가서 그 이제 파송 예배가 울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쭉 수요일 날 준비를 하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남아서 제가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형제 한 명이 나와서 여기 쭉 마이크가 큰 교회니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멘트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쭉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마이크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멘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 목사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그 멘트 속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많이 그때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 들어와서는 제대로 근무를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첫 번째 사역하고 들어왔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또 다 건강하다고 사역을 잘합니까? 신앙생활 잘합니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연약함도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녀도 제가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잘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 때에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새벽 4시 반에 딱 저를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뭐 알람도 안 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동일한 시간에 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렇게 계속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면 책임져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씀으로 나타난 부분과 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거두심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 도우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 건강 부분을 하나님 또 도우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크게 도우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 말씀하고 있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제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죽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보답을 다 받을 것 같으면 그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가 바라보던 것은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보다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으실 그 영광, 그 은혜,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유혹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믿음에 견고하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실 때가 있기 때문이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